31장 21절과 22절 봉독해 드립니다. 처녀 이스라엘아, 너를 위하여 길표를 세우며 너를 위하여 표목을 만들고 대로 곧 네가 전에 가던 길에 창념하라. 돌아오라. 네 성읍들로 돌아오라. 패역한 딸아, 네가 어느 때까지 방황하겠느냐. 여호와가 새 일을 세상에 창조하였나니 곧 여자가 남자를 안으리라. 아멘. 한 주간 동안도 모두 평안하셨습니까? 가을이 깊어가고 이제 가을도 끝자락을 향해서 가고 있습니다. 이 좋은 계절에, 또 낭만의 계절에 우리가 이 생각도 하고 또 세월의 변화 앞에 뭔가 새로운 자극과 도전도 받으면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그러한 마음을 가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신학교에 입학하는 사람들을 보면 거의가 고등학교 다닐 때 믿음이 좋았거나 아니면은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대학을 다니든가 아니면 군대를 갔다 와서 그 청년 시절에 교회에서 열심을 내면 믿음이 좋은 청년이라고 주변에서 권유하기도 하고 또 본인도 사명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 신학교를 지망하게 됩니다. 믿음이 가장 좋은 정점에 있을 때 하나님의 종이 되겠다고 신학교를 들어가는데 정작 신학교에는 믿음이 없다고 하는 것이 놀라운 일입니다. 그래서 저희 때도 그런 말이 있었습니다. 신학교에 입학할 때는 믿음이 좋아서 들어갔는데 막상 신학교를 졸업할 때는 믿음이 없이 졸업한다. 믿음이 좋을 때 입학해놓고 졸업할 때는 정작 믿음은 없다. 이러한 서글픈 얘기를 들었던 적이 있습니다. 신학교에서는 이제 4년 그리고 또는 3년, 어떤 사람은 일반 대학을 졸업하고 대학원에 가서 3년을 공부하고 목사가 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신학교 4년을 하고 다시 신학대학원 3년을 해서 7년을 하고 목사가 되는 사람도 있는데, 주로 이제 신학교에서는 기본 교양 과목도 하지만 조직신학이나 주경신학이나 역사신학이나 이러한 학문을 가르치는데, 저는 신학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 신학은 숲을 보게 하는 훈련을 하기 때문에, 성경 전체를 보게 하는 훈련을 하기 때문에 신학은 최고로 귀한 것이지만, 그러나 신학이 단순하게 학문에만 머물러 있다면 그 신학은 생기가 없이 메마른 것이 됩니다. 메마른 곳에 아무리 씨앗이 떨어져 봐야 싹이 나올 수가 없는 거지요. 신학교와는 달리 교회는 믿음을 가르치고 믿음을 강조하며 믿음을 제공하는 곳입니다. 이게 교회입니다. 그런데 이 믿음을 다른 말로 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 믿음이잖아요. 믿음이 있다고 하는 것은 예수의 생명이 있다는 것입니다. 요즘 들어 안타까운 것은 교회에서조차 믿음은 점점 사라지고 있고 메마른 학문에 치중하고 있다는 거예요. 믿음이 중요한데 믿음은 사라지고 학문이 그 자리를 장악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될까요? 왜 교회가 믿음을 상실할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약속이 있어야 믿음도 있는 것인데 설교하시는 분들이 약속에 대해서 말하지 않으니까 믿음도 없는 것입니다. 당연히 믿음의 출처는 성경입니다. 성경은 약속입니다. 약속은 예언입니다. 이 시대에 하나님이 주신 최고의 예언은 저는 요한계시록이라고 확신합니다. 그러므로 이 예언의 말씀, 약속의 말씀, 이 요한계시록이 있어야 계시록에서 믿음이 나오기 때문에 믿음도 있는 것이지, 계시록을 배제하고 계시록을 제쳐놓고는 믿음 자체가 존재할 수 없는 거예요. 약속이 없는데 무슨 믿음이 있겠습니까? 오늘 말씀에는 처녀 이스라엘과 패역한 딸, 이렇게 굉장히 대조적인 단어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 대상은 같아요. 처녀 이스라엘이나 패역한 딸이나 이 말씀을 받는 대상은 같은데 표현과 내용에 있어서는 다른 거예요. 여기서 처녀는 아직 결혼하기 전의 여자입니다. 또 패역하다고 하는 것은 사람의 도리에서 어긋나고 순리를 거슬러 불순하다고 하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순수했던 처녀 이스라엘이 이렇게 패역해졌다라고 하는 것으로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은 처녀 이스라엘을 위해 하나님이 하신 일이 무엇인지 세 가지를 깨닫고 은혜를 받겠습니다. 첫째로 길표와 표목을 세우셨습니다. 이스라엘을 위해서 하나님이 길표와 표목을 세워주셨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 길표와 표목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요즘 말로 뭐 어떤 팻말이나 이런 게 되겠죠. 도로 표지판 뭐 이런 게 되겠죠. 어떠한 방향을, 길을 표시해 준 거니까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처녀 이스라엘을 위해서 길표를 세우셨고 표목을 세우셨다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이 길을 갈 때 헤매거나 헷갈리지 말고 올바른 길로 갈 수 있게 해주신 하나님의 배려였다는 거예요. 여기서 길표는 길을 안내하는 표시나 또는 팻말로 이해하면 되는데, 이스라엘이 과거에 다녔던 그 길,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안에서 다녔던 그 길을 기억하고 다시 그 길로 가야 된다고 하는 그 말씀을 해주시기 위하여 길표라고 하는 단어를 끄집어내신 겁니다. 또 표목이라고 하는 것은 눈에 띄는 어떤 돌무더기라든가 어떤 표지물을 세워서 방황하는 사람들이 올바른 길을 찾도록 해주는 역할입니다. 뭐 비슷한 말이죠. 길표든 표목이든. 또 다른 어떤 표현으로 하면 팻말이라고 하는 것으로 사용할 수 있는데, 이 말은 에레미야 31장에서 방황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과거에 하나님과 함께 할 때 갔던 그 길을 기억하고 그릇된 길로 가지 않도록 하나님이 일정한 어떤 표시를 해주신 것이다, 그거예요. 특히 이 길표나 표목은 영적으로나 신앙적으로 방황하는 이들에게 여기로 가야 되나 저기로 가야 되나 그럴 때가 있잖아요. 신앙생활 하다 보면 이게 옳은 거야 저게 옳은 거야, 하나님의 뜻이 여기에 있는 거야 저기에 있는 거야, 진짜 어떤 것이 하나님의 뜻이야, 이런 것을 가지고 고민하고 갈등해야 하는 순간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때에 방향을 제시해서 하나님께로 가도록 돕는 역할을 하는 것이 길표이고 표목이라는 말이에요.
근데 이제 이런 경우들도 있을 수 있어요. 때가 한참 지난 것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강조하는 경우들이 있잖아요. 뭐 100% 틀린 말은 아니죠, 그게. 때가 지난 것도 그 당시에는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었으니까요. 그러나 때가 지났을 때는 지금 새롭게 하나님이 제시해 주시는 그 말씀을 듣고 따라야 되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때가 한참 지나간 것인데도 불구하고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나님의 뜻이라고 증거하는 타성에 젖은 교회는 그렇게 설교할 수 있고 그렇게 말을 하며 강조할 수는 있겠지만 길표와 표목은 없다라는 말이에요. 거기에 길표도 없고 표목이나 팻말도 없다라는 말이에요. 중요한 것은 길표이고 표목인데 그거를 제시해주고 이 방향으로 가야 된다고 해줘야 되는데 제시할 그 자체 예언이 없고 약속이 없는데 무엇으로 팻말 역할을 할 수 있겠냐는 거죠. 예수님이 초림하셨을 때 길표와 표목은 당연히 예수님이셨습니다. 예수님이 길표였고 예수님이 표목이고 팻말이었어요. 요한복음 14장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이런 독선이 어디 있습니까, 세상에? 나 아니고는 하나님께로 갈 자가 없다. 이런 독선이 어디 있어요, 세상에? 그런데 왜 이 말씀을 듣고 따라야 되느냐? 그게 사실이니까요. 그러니까 불교나 다른 종교에서는 기독교를 비판할 때 이런 걸 가지고 비판해요. 왜 예수밖에 없다 그러느냐? 왜 예수만 믿어야 구원받는다고 하냐? 왜 타 종교를 인정 안 하느냐? 이게 이제 다른 종교들의 불만인 거고 기독교를 비판하는 내용 중에 하나예요. 그런데 이게 사실이고 이게 진리인데 그렇다면 그것을 따라야 되는 건데 본인들 생각 속에 다른 가치, 다른 사상이 들어가다 보니까 이것을 받아들이지 않고 배척하면서 독선으로 몰아가고 있는 거죠. 하나님도 그렇잖아요. 하나님도 얼마나 독선이에요. 일반적으로 입장에서 보면 나 외에는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이런 경우가 어디 있어요. 종교의 자유가 있는데 왜 하나님만 섬기라 그래요. 물론 인간이 다른 종교 선택할 수 있어요. 불교도 갈 수 있고 뭐 다른 천주교도 갈 수 있고 인간이 선택할 수 있어요. 그러나 구원은 오직 하나님, 구원은 오직 예수님밖에 없다는 거지요. 그러니까 구원을 받기 위해서라면 예수밖에 없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신 이것은 예수님이 길표이고 예수님이 표목이라는 말입니다. 그 후로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시고 성령이 오신 이후에는 성령이 길표이고 표목이었습니다. 또한 기록된 성경을 주신 이후는 성경이 또한 표지판이고 이정표의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지금 이 시대에는 길표와 표목이 예수님과 성령을 성경대로 증거하는 영적인 교회로 나타날 수 있는 거예요. 사람 아무개 이게 아니라 이 시대에 주신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성경을 근거로 해서 증거하는 교회가 있다면 그 교회는 이 시대에 하나님을 사모하는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이끄는 길표가 되고 표목의 역할을 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중요한 거잖아요. 교회라고 하는 것은 그냥 친목단체가 아니지 않습니까? 교회의 기능 가운데 친목, 코이노니아가 있기는 하지만
코이노니아, 친교를 위해서 교회가 존재하는 건 아니잖아요. 교회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기능 중에 하나. 케리그마, 선포잖아요. 선포.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거잖아요. 구약에서 선지자들이 증거했던 그 방식으로 하나님이 그 시대에 주시는 말씀을 사람들에게 증거하는 거. 이 케리그마, 선포, 이것이 저는 교회의 핵심 가치라고 봐요. 그리고 나서 가르치는 거, 디다케도 필요하고 친교하는 코이노니아도 필요한 거지. 말씀이 없는 디다케가 뭐가 필요하고 말씀이 없는 코이노니아가 무슨 필요가 있습니까? 말씀이 제자리를 잡고 말씀이 여전히 왕성하게 선포되는 가운데 다른 기능들이 보충되어야 하나님의 교회로서의 모습을 갖춰갈 수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영적인 교회라고 하는 것은 전통만 지키고 전통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 시대에 하나님이 그야말로 때를 따라주시는 약속의 말씀을 성경대로 증거하는 교회가 있다면 거기는 저는 영적인 교회라고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낯선 길을 가는 사람들에게 길표와 표목은 굉장히 중요하지. 길을 가는 것 이상으로 그 팻말이 있다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거지. 우리가 하나님께로 가는 데 있어서도 중구난방으로 제멋대로 가면 온전하게 갈 수 있겠습니까? 길표와 표목이 없이 팻말이 없이 그냥 뭐 아무 데로나 가면 돼. 산 정상에 올라가는 길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히말라야 산에 가는데 뭐 네팔에서 올라가는 길도 있을 수 있고 뭐 어디 다른 데서 올라가는 길도 있을 수 있고 뭐 이러한 식으로 아니 뭐 정상에 올라가는 길은 다르지만 올라가면 다 똑같지 않느냐. 이건 타종교가 하는 얘기고 기독교는 그렇지 않아요. 오직 하나예요. 길은. 오직 한 길. 오직 예수. 이거밖에 없다고 하는 것을 말씀해주고 그렇기 때문에 그 팻말을 보고 가야 되는데 그것도 없이 그냥 길은 아무 데나 가도 다 천국에 가지 않냐. 그렇게 해서 중구난방으로 간다면 그것은 불행한 결과를 가져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지금이야 우리가 자동차나 스마트폰에 내비게이션이라고 하는 기능이 있어서 모르는 길도 너무나 쉽게 찾아가는 편리한 시대를 우리가 지금 살고 있지만 그전에는 이정표를 보거나 교통 표지판을 보고 가야 했고 그것도 근처에 가서 보는 거고 그 근처에 가기 전까지는 지도를 보면서 이 길로 가야 되고 저 길로 가야 되고 이렇게 방향을 정해서 물어 이렇게 갔던 시대가 있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사람이 하나님께로 가려면 예수님을 잘 보고 예수님이 주시는 말씀을 잘 들으며 예수님이 제시하시는 방향으로 가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예수님께로 가는 방향을 우리에게 제시해 주시는 말씀이 계시록을 통해서 나타나니까 계시록도 중요한 관점으로 보고 접근하자 그 말인 거지 계시록만 옳고 나머지는 다 틀렸다. 그게 아닌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께로 가야 할 하나님의 사람들을 올바르게 인도하는 영적 내비게이션이다 이겁니다. 예수님은 이 시대에도 여전히 길표이고 표목이며 팻말이고 이정표이다 그 말입니다. 두 번째로는 창념하라 돌아오라고 말씀하셨어요. 처녀 이스라엘을 향해서. 여기서 창념이라는 말은 마음에 두고 생각한다 그 뜻입니다. 그런데 이 마음에 두고 생각하는 이것은 누가 하는 거예요? 어린아이 속에는 마음에 둘 것도 없고 생각할 것도 없어요. 어린아이는. 그냥 본능에 의해서
먹고 자고 싸고 하면서 조금씩 조금씩 자라나는 것이 전부이지, 그 아이가 아버지에게 마음을 두겠어요? 어머니를 생각하겠어요? 그러나 성장하면 아버지 생각도 하고 어머니를 마음에 두며 어쩌다 생각하면 눈물이 핑 돌기도 하는 것은 컸을 때 얘기입니다. 특히 아들이나 딸이나 다 똑같이 아버지보다는 어머니에 대한 마음이 더 뭉클한 것 같아요. 저도 보니까 그래요. 더 이 뭉클한 게 있어요. 어머니 생각하면. 제가 군대 생활할 때 유격훈련을 받으러 갔는데, 유격훈련을 가면 일주일 동안 훈련을 받거든요. 훈련만 받는 거예요. 그냥 고된 훈련이죠. 그런데 어느 날은 그 훈련을 하다가 진짜 뭐 PT 체조 죽어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러다가 갑자기 이제 다 이렇게 세워놓고는 노래를 부르게 하는데 어머님의 은혜를 부르게 하는 거예요. 다 같이. 그러니까 죽어라 하고 땀을 뻘뻘 흘리면서 막 그 더운 여름날에도 훈련을 하고 이를 벅벅 갈면서 훈련을 하다가 갑자기 이렇게 세워놓고는 어머님의 은혜를 부르게 하니까 나실제 괴로움 다 잊으시고 기르실제 밤낮으로 애쓰는 마음, 그거를 갑자기 부르려니까 숙연해지고 또 고된 훈련 가운데서 어머니 생각도 나고, 그러니까 조금 전까지는 그렇게 땀 흘리고 있다가 그 어머님의 은혜라고 하는 노래를 부르게 하면 감정이 북받쳐가지고 눈물이 주르륵 흐르고 어머니 생각이 간절해졌던 경험이 있습니다. 저는 그 신앙의 영역도 똑같다고 생각하거든요. 어린 신앙이 단계가 어릴 때는 자기밖에 몰라요. 굉장히 이기적이에요. 그리고 주변 사람들을 생각할 줄도 모르고, 그렇기 때문에 아무 말 대잔치를 해가지고 다른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상처도 주는 거예요. 이게 어린아이의 모습이잖아요. 자기 자존심만 내세우고 자기 고집을 그대로 고수하고 이런 사람들을 보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 단계를 거치고 넘어서서 신앙이 잘 성장하면 그는 반드시 창념하게 돼 있어요. 마음에 두고 생각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생각하는 생활을 하게 돼 있어요. 이스라엘이 지금 하나님이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창념하라. 그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생각하면 돌아오게 돼 있어요. 창념하면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돼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하신 일이 무엇인가? 이거 생각하면, 그리고 앞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해주실 일이 무엇인가? 이거를 생각하면 돌아갈 수밖에 없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고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며 약속과 믿음, 약속과 예언 중심의 신앙생활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생각하는 신앙은. 결국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는 것은 주인이 바뀌는 거예요. 그 전에 제가 곰곰이 생각해 봤어요. 우리같이 모태신앙인 사람들이야 어떤 삶의 터닝 포인트가, 결정적인 순간이 없으니까 그냥 무난히 이렇게 가다 보니 잘 모르지만, 늦게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을 보면 결국 세상에서 자기중심으로 살던 사람이 교회 안에 들어와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고 성령으로 거듭나면 결국은 주인이 바뀌는 거잖아요. 결국 신앙이라는 게 뭐예요? 주인이 바뀌는 거예요. 그렇다면 지금 내 속에 무엇이 들어있느냐? 지금 내 삶의 주인이 누구냐? 이것이
그 신앙의 현주소라는 말이에요. 과연 그 속에 하나님의 뜻이 있느냐? 아니면 세상에 잡다한 것들로 가득 차 있느냐? 하늘의 것에 관심이 있느냐? 아니면 땅의 것에만 관심을 두고 살아가고 있느냐? 영적인 것을 위해 사느냐? 아니면 육적인 것을 위해 사느냐? 이것을 보면 그의 신앙의 사이즈를 알 수 있어요. 제가 자주 말씀을 드리지만 신앙이 성숙한 가장 확실한 증거는 하나님이 하실 일을 기록한 요한계시록에 될 일에 대해서 얼마나 성경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그 일을 기록하신 그 말씀 그대로 이루어지기를 지금도 바라고 사모하고 있느냐, 거기에 달려 있어요. 히브리서 5장 14절 말씀처럼 단단한 식물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저희가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신앙이 성숙하면 그는 반드시 하나님의 뜻에 집중하게 되어 있고, 이 시대의 하나님의 뜻은 계시록에 나타나 있기 때문에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게 되어 있습니다. 지난주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생각하는 신앙이 성숙한 신앙이에요. 성경을 보면서 생각하고 말씀을 묵상하면서 생각하고 설교를 들은 것을 되새김질하면서 또 생각하고, 그렇게 해서 생각하면서 내 속에 이 분량을 키워가고 내공을 쌓아가는 거죠. 그 생각하는 기능이 중요한 거잖아요. 어떻게 시시콜콜하게 다 이래라 저래라 하고 이게 맞고 이거 틀렸고 이렇게 해야 되고 저렇게 해야 되고, 이건 어린아이잖아요. 어린아이를 보니까 다 물어보고 하잖아요. 엄마 이렇게 해야 돼. 아빠 이거 해야 돼 말아야 돼. 어렸을 땐 다 그러잖아요. 우리 손자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근데 장성하면 알아서 하는 거잖아요. 다. 어떠한 그 테두리 안에서 알아서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신앙이 성장하면 그 증거는 하나님의 약속에 집중하게 되어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요한계시록이라고 하는 책은 사도 요한이 반모섬에서 하나님이 이리로 올라와라, 사도 요한을 향해서 그렇게 해서 그의 몸은 반모섬에 있었지만 그의 영이 하나님이 계신 곳으로 올라가서 반드시 속히 될 일을 보고 들은 것을 기록한 책입니다. 즉 하나님이 하실 일을 기록한 것이 계시록이에요. 지난주에는 제가 계시록은 세 가지의 사건을, 큰 덩어리로 세 가지의 사건을 기록했다고 하는 설명을 드리면서 그 세 가지는 일곱인, 일곱 나팔, 일곱 대접이라는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이 하나님이 이 세 개의 기둥을 통해서 이 일곱인, 일곱 나팔, 일곱 대접이라고 하는 세 개의 기둥을 통해서 하나님이 꼭 말씀하시려고 하는 핵심은 뭐였냐면 5가지인데 인, 환난, 재림, 심판, 천년왕국, 이것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인이라고 하는 것은 도장이라는 말인데, 도장. 그 인은 인동한 것을 떼는 인과, 그리고 인을 치는 14만 4천의 이마에다가 도장을 찍는, 치는 인으로 구분할 수 있어요. 떼는 인과 치는 인이 있어요. 또 환난은 5째 나팔과 6째 나팔을 환난이라고 하는데, 즉 황충이와 마병대에 대한 것이 환난입니다. 재림은
마지막 나팔, 일곱째 나팔에 예수님이 이 땅에 재림하시는 것을 설명한 것이고요. 심판은 일곱 대접을 쏟는 것에 대한 설명이며, 천년왕국은 천년 동안 왕노릇하는 것인데, 지금까지 있었던 구약의 4,000년과 신약의 2,000년이 합쳐서 6,000년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천년왕국은 좋은 곳이고, 선악과 때문에 잃어버렸던 신락원을 회복해서 복락원으로 만드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기록한 것이 계시록이고, 그리고 천년왕국이라는 말이에요. 결국은 성경의 결론이 그거잖아요. 예수님 재림하시는 것이고 천년왕국이 이루어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천년왕국은 하나님이 계신 곳이고, 이때가 되면 모든 것이 다 회복되며 새로운 창조가 이루어지는 그야말로 최고의 장소가 천년왕국입니다. 저에게 소망이 있습니다. 육적으로는 지금 우리나라의 정치를 볼 때 이재명을 필두로 해서 친중이거나 또는 종북 주사파 정치인들이 폭주하고 있는데, 이들이 어떤 모양으로든지 하루빨리 붕괴되고 법치가 살아있는 정상적인 자유민주주의 국가가 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또 하나 영적으로는 성경이 약속하신 모든 일들이 다 이루어지되, 특히 천년왕국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고 싶다라는 거예요. 그게 언제일지는 몰라요, 저는. 그러나 그 천년왕국이 성경의 결론인데 그것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고 싶다라고 하는 개인적인 소망을 가지고 있어요. 그것이 제때에 이루어질지 안 이루어질지 저는 몰라요, 그거는. 그러나 그 소망은 제가 가지고 있어요. 또 이 창녀마라와 함께 또 하나 해주신 말씀이 돌아오라잖아요. 돌아오라고 하는 것은 결국 하나님을 등졌었다고 하는 것이 전제되어 있는 거잖아요. 돌아오라고 할 때는 떠났었다는 거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결국은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이고, 이것을 위해서 계속 하나님은 하나님의 쓰시는 사람들을 보내셔서 부르시는 것이고, 그 부르심의 소리를 듣고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이 은혜이고 복입니다. 호세아 6장 1절과 2절에 보면,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임이라.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의 앞에서 살리라, 이렇게 말씀하셨고요. 호세아 14장 1절과 2절에서는 이스라엘아, 주 너의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내가 지은 죄가 너를 거꾸러뜨렸지만 너희는 말씀을 받고 주님께로 돌아와서 이렇게 아뢰어라, 이런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똑같이 성경을 통해서 끊임없이 하나님의 사람들을 향해 돌아오라고 하시는데, 이렇게 돌아오라고 하나님이 부르실 때 그 말씀을 듣고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이 믿음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떠났던 사람들이 주시는 말씀을 듣고 방향을 완전히 전환해서 부르시는 분에게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르신 분을 위해 살고 보내신 분을 위해 사는 이 자체, 그것이 하나님의 사람들의 아름다운 모습인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새 일을 세상에 창조하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하시면서 먼저는
처녀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표현을 하셨지만 곧이어서 패역한 딸이라고 한 것을 볼 때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배반하고 우상을 숭배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럴지라도 하나님은 때가 되면 작정하신 새 일을 행하시는 거죠. 이사야서 42장 9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보라, 전에 예언한 일이 이미 이루어졌느니라. 이제 내가 새 일을 알리노라. 그 일이 시작되기 전에라도 너희에게 이르노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새 일이 무엇인지 알아야 되죠. 그 새 일이 무엇인지 알려니까 지나간 말씀을 가지고 새 일을 알 수 있습니까? 지나간 말씀을 가지고 새 시대를 추측이라도 할 수 있습니까? 안 되잖아요. 새로 그 시대에 새롭게 깨닫게 해주시는 말씀이라야 새 일을 알 수 있고 새 시대를 알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새 일은 하나님이 하실 일이고 될 일이며 이루어질 일이고 약속이며 예언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금까지 있었던 일은 새 일이 아니고 지금까지 한 번도 없었던 일이라야 새 일이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이렇게 볼 때 새 일이라고 하는 것은 저는 단호하게 요한계시록밖에 없다 그렇게 생각해요. 새 일의 범주에 들어가는 것은. 요한계시록으로 관심이 거기에 쏠리고 요한계시록의 내용이 그 속에 어느 정도 이렇게 깨달아지면 계시록의 관점에서 에스겔도 보이는 것이고 계시록의 관점에서 여호수아도 보이는 것이고 계시록의 관점에서 창세기도 보이는 것이고 계시록의 관점에서 요한복음도 보이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하나님이 하실 일, 새 일인데 그 새 일, 하실 일의 핵심이 뭐냐면 오늘 본문에서 그렇게 말씀하죠. 여자가 남자를 안으리라 이거예요. 이게 새 일의 핵심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이것을 세상적인 그 관점에서 보면 남자가 여자를 안을 수도 있고 여자가 남자를 안을 수도 있는데 뭐 그 누가 누구를 안든지 그것은 하등의 문제가 되지 않는 거잖아요. 남자가 여자를 안는 것은 괜찮고 여자가 남자를 안는 것은 안 되고 이런 기준이 없지 않습니까? 그거야. 문제는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내용이 어떠냐 그거잖아요. 여자가 남자를 안는다고 할 때 성경에서는 어떻게 말씀하고 있는가, 특히 계시록에서는 어떻게 말씀하고 있는가 하는 것이 중요한데 계시록에 들어가 보면 계시록에는 두 여자가 등장을 합니다. 하나는 해를 입은 여자이고 다른 하나는 음녀입니다. 이 해를 입은 여자는 하나님 편에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역할이라면 음녀는 마귀 편에서 마귀의 일을 행하는데 이 음녀를 다른 말로 하면 거짓 선지자다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말씀에서 남자를 안는 여자는 계시록에서 보면 해를 입은 여자예요. 이 해를 입은 여자가 남자를 안는데 이 남자가 누구예요?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라고 했어요. 그러니 왕대밭에서 왕대가 나온다고 해를 입은 여자에게서 철장 권세 받은 아들이 나온다 그 말입니다. 이것은 마치 구약이 끝날 무렵에 마리아가 성령으로 잉태해서 예수님을 낳았고 예수님을 안듯이 해를 입은 여자가 철장 권세 받은 아들을 낳았고 안게 된다는 말입니다. 그러니 이 아들이 이 남자가 예수님이든
또는 철장 권세 받은 아들이든 마귀의 온갖 방해에도 불구하고 때가 돼서 세상에 태어났다고 하는 것은 이미 하나님이 승리하신 겁니다. 그리고 계시록에 나오는 이 두 여자가 있다고 하는 것은 두 가지 형태의 교회가 있다는 거예요. 해를 입은 여자와 같은 하나님께 속한 영적인 교회가 있고, 음녀와 같은 바벨론 아니면 거짓 선지자의 교회가 있다는 말이에요. 그렇다면 지금 이 시점에서 무조건 생각 없이 교회는 다 똑같고 교회는 다 하나님이 계신 곳이라고 천진난만하게 생각한다면 그는 분별력이 없는 거예요. 분별하지 못한다고 하는 것은 영적으로 어린 아이의 신앙이라고 하는 뜻이고, 어린 아이의 신앙은 거짓 선지자의 꾀임에 언제든지 넘어갈 수 있는 것이고, 이 어린아이의 신앙은 거짓 선지자가 나타났을 때 거짓 선지자를 분별도 못하기 때문에 싸울 수도 없고 이기지도 못하는 거예요. 요한계시록에서 설명하는 결론이 있습니다. 하나님 편에서 장성한 자가 되어 선악을 분별하는 것인데, 에덴 동산에서는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 앞에서 선악을 분별하지 못하고 뱀에게 유혹을 당해 비참하게 무너졌습니다. 그러나 마지막 때 교회 동산에 나타나는 것은 뱀이 아니라 용입니다. 에덴 동산에서의 뱀이 마지막 교회 동산에서 용으로 엄청나게 컸어요. 그러면 마지막 교회 동산, 마지막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영적인 사람들, 그들이 상대해야 될 대상은 뱀이 아니라 용이라는 말이에요. 그렇다면 용을 이겨야 되고 용하고 싸워야 되는데, 그렇다고 한다면 아담이나 하와의 수준에서는 절대로 용을 이길 수 없으니 단단한 식물을 먹고 장성하라는 말씀을 하시는 것이 계시록입니다. 신앙이 어린아이의 일을 버리고 장성해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장성해야 분별하고, 장성해야 미혹을 이기며, 장성해야 용을 이기고, 장성해야 다시 오시는 예수님을 맞이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요한계시록을 우리에게 주신 여러 가지 이유 중에 가장 중요한 핵심은 이 말씀을 양식으로 먹고 속사람이 성장해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이르라는 거예요. 성장하면 다 해결되는 거예요. 그러나 믿습니다만 가지고 성장하지 못해요. 그 시대에 주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있어야 성장할 수 있는 거예요. 아멘 세게 한다고 해서 성장하는 거 아니에요. 그 시대에 주신 말씀이 있어야 성장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들이 먹어야 될 양식은 예언의 말씀이에요. 오늘 말씀에서 여자가 남자를 안으리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회복시키시고 새 언약을 주실 것을 예언한 내용입니다. 왜냐하면 예레미야 31장 22절에서 패역한 딸아 내가 어느 때까지 방황하겠느냐 이렇게 지금 책망하신 거잖아요. 이 말씀을 오늘 우리들이 살고 있는 현실에 적용한다면 세상 것이나 추구하고 변질된 교회를 향해서 내가 어느 때까지 방황하려느냐, 내가 어느 때까지 세상 것에 대해서만 말하고 세상 복만 말하려고 하느냐, 하늘의 복에 대해서는 말하지 않고 땅의 복만 말하려고 하느냐, 내가 어느 때까지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려느냐. 여호와가 새 일을 세상에 창조하실 때가 이르는데 그 기점이 언제냐? 곧 여자가 남자를 안으리라는 거예요. 그러니
이 여자에게 속한 교회가 되고 신앙생활을 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과거로 보면 고대 사회도 그렇고 우리의 그 전 세대들, 그분들이 사셨던 그 시대만 돌아보더라도 남성이 주도권을 가지고 살았어요. 이 세상이 다 남자를 중심으로 돌아갔던 세상을 살았어요.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면 여자가 남자를 안는다라고 하는 표현을 통해 알 수 있는 것은 뭐예요? 세상이 바뀌었다라는 거예요. 기존의 사회 통념이나 사회 질서가 아니라 이제 새로운 시대가 시작됐다고 하는 것을 알려주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 에레미야 31장은 전체적으로 새 언약에 대한 예언이 중심이에요. 에레미야 31장은 새 언약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는 내용이에요. 그 중에서도 오늘 말씀은 이 전환점에서 하나님과 백성 간의 새로운 관계를 상징적으로 표현해 준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시대를 바꾸신다면, 새로운 시대를 열어주신다면 우리도 빨리 믿음의 가치를 바꿔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바꾸셨다면 우리도 빨리 바꿔야죠. 하나님이 바꾸셨는데 무슨 통뼈라고 자기가 안 바꾸고 있어요. 그러면 바리새인 되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이 잘못한 게 뭐예요? 금식하죠. 철저하게 율법을 지키죠. 그들이 잘못한 게 뭐가 있어요? 그런데 왜 그들이 배제당했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몰랐던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땅에 나타난다고 하는 그거 하나 몰랐던 거예요. 지금 이 시대도 똑같아요. 교회가 하나님을 말하고 예수님을 말하고 성령을 말하고 성경을 말하고 성경 공부도 시키고 제자훈련도 시키고 전도도 하게 하고 다 잘해요. 정말 빈틈없이 잘해요. 그런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뭐라는 거예요? 이 시대에 하나님의 뜻이 어떻게 나타나느냐, 그것을 알지 못하면 이 시대의 영적 바리새인이 되고 만다는 겁니다. 바리새인들이 어땠어요?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았어요. 결론으로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위해서 하신 일은 바른 길을 갈 수 있도록 길표와 표목을 세워주셨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면서 하나님을 창념하라고 생각하라고 깊이 생각하라고 하신, 그리고 새 일을 창조하시는 그것을 하나님이 처녀 이스라엘을 위해서 해주시겠다고 하는 말씀을 들려주신 거잖아요. 그렇다면 이 말씀이 오늘 우리들의 말씀이 되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하나님께로 돌아가고 하나님이 예비하신 새 일에 동참하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 우리를 불러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해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처녀 이스라엘을 위해서 하나님이 하신 일이 무엇이었는지 세 가지를 우리가 들었습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깊이 창념하면서 우리가 늘 하나님 안에서 살게 하여 주시고, 행여나 하나님을 잠시라도 떠났었다면 하나님께로 돌아가게 하시어 하나님이 하실 새 일의 울타리 안에서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말씀이 단단한 기둥에 잘 박힌 못과 같이 우리의 심령에도 견고하게 하시어서 이 말씀으로 인하여 우리가 힘을 얻고 분별하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해 주옵소서. 다시 오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34장 부르시면서 헌금 드리시겠습니다. 434장입니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어찌 의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